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4주 동안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만큼 복을 받았던 이삭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삭이 그 이삭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운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삭을 복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4번의 설교를 통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제가 이 2번의 설교를 따로 떼어서 한 이유는 시간적인 순서, 크로놀로지컬한 그런 오더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제별로 제가 잘랐는 거예요. 이삭에 대한 전부에 대한 이야기가 4번이 나왔다면 앞으로 2번의 내용은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그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삭은 사라지게 되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브라함은 first generation이고 이삭은 second generation이고 야곱은 third generation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기가 자기 집안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고 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삶은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second generation이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second generation. 그 다음에 third generation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fourth. 그 다음 fifth.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면 벌써 fifth generation까지 믿음의 계보들이 쭉 연결해서 와요. 첫 번째 generation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이 신앙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covenant, 언약은 신실해서 그 약속대로 second, third, fourth, fifth generation to generation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들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들은 너무너무 유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이렇게 창세기 25장, 27장, 로마서와 말라기, 히브리서는 이 창세기와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해설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6장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연결이 될 만한 25장과 27장,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28장 1절에서 4절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다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To have more holes than Swiss Emmental cheeses. 여기 보면 cheese 좋아하시는 분도 많죠. Emmental cheese가 어때요? 구멍이 뽕뽕뽕뽕 나와 있죠. 이거보다 더 많은 구멍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영어에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의 엄청난 것을 보고 자랐던 이삭. 자기도 엄청난 것을 보고 자랐고 또 자기도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3세대에 이 엄청난 것들이 물려줘야 되는데 이 3세대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 결혼을 한 지 20년이 지났어요. 결혼을 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2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보면 한국말로 보면 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써요. 그를 위하여 그의 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아주 클리어하죠. 이 그가 누구예요? 그녀지요. 그녀. 리브가지요. 그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 이삭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뒤로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2절. 그 아들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이르되 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기에 한국말로 보면 이삭이 가서 물었는지 리브가가 가서 물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영어로 보면 분명히 리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23절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일어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보니까 애가 하나가 아니라 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이 뱃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애들이 뱃속에서 논다라고 하죠. 이거는 노는 것이 아니라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하죠. 배에서 쭉 주먹이 나와가지고 반대편을 향하여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러한 부모가 생각할 때, 엄마가 생각할 때 이거는 노는 것이 아니라 싸운다라는 그런 심각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은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해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그럼 여기 여자분들이 있는데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뭐라고요? 큰애한테 말하지. 큰애에게 말하면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래서 큰애에게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또 어떤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경건하게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움직여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큰애한테 좀 더 잘해줘야 돼. 큰애한테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모세가 기록한 이유는 인간적으로 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과학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의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으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컬처하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캐치를 해요. 야, 이거 첫째가 들으면 이거 상처받겠는데, 야, 이거 첫째한테 더 잘해야 되고, 둘째한테는 날뛰지 말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인간적인 이야기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세우는 나라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 어쩌면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4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쌍둥이가 때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2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26절 여러분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을 왜 기록했을까요? 분명히 쌍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쌍둥이를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태어나면 누가 첫째인지 누가 둘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한대요. 아니 누가 먼저 나오면 그렇죠. 보통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손에다가 이렇게 태그를 붙여요. 얘가 첫째라는 걸 표시를 내기 위해서. 그 미드와이프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받아봤지만 처음에 나오면 헷갈린대요. 그래서 표시를 내요. 지은 엄마가 여기 널서리에서 일하는데 널서리에도 쌍둥이가 오면 어떻게 구분해요? 엄마가 좀 센스가 있으면 머리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눈썹을 하나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코에다가 뭐 그렇게 않는 이상은 선생님들이 아이고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면 옷을 근데 부모는 어떻게 똑같이 입고 싶어서 똑같은 옷으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보내면 다른 사람들은 기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 쌍둥이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는 완전히 원숭이 같이 털이 북신북신한 게 하나 나오고 하나는 매끌매끌한 애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털이 많은 애는 붉고 털이 많으면 얘는 첫째고 그렇지 않은 애는 둘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생김새가 다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달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들이 커서도 서로 다른 그런 모습들을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27절 여러분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에 에서는 익숙한 사람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여기에서 보면 한국적인 배경에서 한번 해석하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막 그 자체가 막 근들근들거리는 이런 폼이에요. 그리고 여차하면 막 벗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한국적인 정서에서 본 오해예요. 에서에 대한 해석은 맞아요. 에서는 정말로 아웃고잉이고요. 밖에서 들 사람과 같이 거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렇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사실은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똑같은 이 말을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하면 욥기에서 사용해요. 욥은 욥기 1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In the land of Uz there lived a man whose name was Job. This man was blameless and upright. He feared God and shunned evil. 그렇죠. blameless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이 여기서는 blameless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이 조용하다는 말이에요. 번역이 얼마나 이상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에서와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격은 그냥 일반적인 성격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야곱은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면 집에서 앉아서 요리하고 뭐 꾸미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장막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처소, 가족들이 있는 이 처소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까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부모가 어떠한 인풋을 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도록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에서가 이삭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리브가는 아이고 얘를 또 내가 이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favoritism이라고 이야기하죠. 편애주의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내 아들로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을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축복을 했습니까? 장자로서 축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먹을 정도로 이 사랑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29절 그 다음에 어느 한 날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여기 한국말은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원어에 보면 브레이드하고 렌틸 그런 것을 지금 만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요. 장막에 있지 않았죠. 밖에 있었죠.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0절에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 피곤하다. 야, 너 지금 만들었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나 주라. 그렇게 말한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붉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31절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birthright 나한테 팔아라. 웃기죠. 이거 달라고 이야기하면 뭐 주면 되는데 여기서 무슨 그러니까 야곱은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찬스만 나면 저 birthright를 내가 가져와야지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32절 에서가 이르되 야, 나 이제 굶어 죽게 됐는데 내한테 birthright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 나 괜찮다고. 야,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서 33절에 야곱이 말했습니다. 야, 자, 너 분명히 판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쌍둥이 정도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말은 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우리 집에는 한 살 차이 나는데 오빠하고 다 시켜요. 오빠 네가 이거 하고 언니 네가 2살 위니까 언니 네가 이거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쌍둥이니까 뭐 물론 싸움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야기합니다. 야, 분명히 맹세해라. 자, 에서가 이야기해요. 나 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birthright를 야곱에게 양도합니다. 빨리 줘. 먹었는 거예요. 자, 34절 먹고 마시며 일어나 나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집에서 장자, 첫 번째 son, daughter, 뭐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전부지요. 내가 태어나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있는데 이 둘째, 셋째가 낳는 것뿐이에요. 이거 아주 가벼운 거예요.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래 엄마가 놀아준다 그래. 무슨 생각을 성경 시대에는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이트가 굉장히 컸어요. 포션도 2배로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하나 자기 거,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장자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그 복이 장자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엄청난 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자에 대한 명분, birthright를 이삭은 가볍게 여겼다. 그런데 가볍게 여겼다고 이야기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despise 했다고. 멸시했다고 해요. 아, 뭐 그런 거 내한테 필요 없다고.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내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내가 내 먹을 거 만들 수 있고 내가 사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에서의 모든 행동들과 모든 결론들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내한테 아무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내 나라를 만들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이 나를 통하여서 전달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야곱이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말라기에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에서가 나와요. 구원받지 못한 에서의 이야기를 하기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서 sexual immorality를 한 음행한 사람들도 그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 에서이지만 에서의 수준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넘어가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향하여서 축복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1절만 보고 중요한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7장 없어? 깔끔하네. 깔끔하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라고 아리님께서 깊은 뜻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일어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런데 이 눈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면서도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꽤 많이 되었는가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삭이 이때 100세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100세 때 자기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삭은 이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삭은 몇 살 때 죽었냐면 180세에 죽었어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80년을 살았어요. 이삭의 그 화려했던 시절과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어두운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믿음의 세컨드 제너레이션에서 누려야 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은 이미 그 인생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아름답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 좋아하는 이유 알지? 아들이 압니다. 제가 사냥해 온 것을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축복을 받겠다는 생각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 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가 눈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난리 났다. 형한테 축복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리브가가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축복한다. 여호와 앞에서 축복한다는 것은 장자로서 축복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리브가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잘 통하는 야곱에게 그 얘가 뭐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분장을 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고 놀랬지만 축복하고 그 축복이 끝나고 나서 다시 에서가 들어와서 그것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부들부들 떨고 그렇지만 에서가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장자로서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장자로서 축복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차자로서의 축복을 하게 돼요. 그 일 이후에 형제 간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부모 간의 관계도
부부간의 관계, 모든 관계도 어색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형제와 형제는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그런 모습. 그리고 동생은 야곱은 그 살인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긴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신학적인 큰 주제들이 있어요. 선택과 유기라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오늘 설교하고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떼어서 나중에 다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제목이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특별히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루신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난다는 것도 믿고, 그리고 내추럴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만 슈퍼내추럴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분명히 리브가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내용, 그것을 신탁이라고 오라클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셨는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리브가는 어떨까요? 리브가는 분명히 자기가 들었던 것을 지금 남편이 뒤집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리브가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가서 어떤 제 아내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눈짓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나아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뭐를 했어요? 속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2세대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에요. 자기도 속이려고 했다가 자기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자기가 아비멜렉 사람들한테 팔려갈 뻔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어땠어요? 에서는 아예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엄마가 이 정도로 속임수를 사용할 엄마였으면 어릴 때부터 젖 먹이면서 이야기하고 네가 나중에 뒤집는다. 네가 나중에 뒤집는다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인간적이라. 그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가 왜 넘어졌을까요? 먹는 것 때문에 넘어졌죠.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거짓말하다가 넘어졌는 거예요. 이 뿌리는 속이고 먹는 문제에서 넘어지는 것은 단순히 이삭과 에서와 이삭과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게 내려오는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원인에서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뜻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루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
적용해 보면 우리는 두려운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믿음을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이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오늘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내 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고 내 어머니가 사라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키에르케고르는 아니면 보네프가 잘 쓰는 말인데 개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섰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요. 특별히 이삭의 경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해진다고 하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나이가 든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박 목사, 나 은퇴하고 났더니 신앙이 뚝뚝뚝뚝 떨어진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나름대로 막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먹여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은퇴하고 났더니 갑자기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어두워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나의 욕심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조차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삭과 같이 무리하게 행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워요. 저도 믿음의 4대째 우리 양쪽에 할머니들이 믿으셨는데 한국 교회사에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물론 이렇게 말해요. Every family has a black sheep.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약속을 믿으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길이 열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 중에 에서와 같은 상상도 하기 싫죠. 저도 자녀가 셋이 있어요. 셋 중에서 만약에 누구 하나를 에서로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라도 에서와 같이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패밀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들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분명하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특별히 못된 것은 안 가르쳐줘도 따라해요. 더 놀라운 거는 더 개발시켜가지고 더 세게 해요. 꼭 집어서 이야기해줘요. 이삭은 자기의 무리수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되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에서가 왔을 때 두려워서 떨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겼습니까? 아니죠. 바로 너에게는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차자의 축복을 하면서 이삭은 확 바꿔버렸어요. 에서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더라면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지요. 내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리브가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남편한테 가서 여보 그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여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여보가 그렇게 사냥하는 음식을 좋아한다면 계속해서 얻어먹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근데 리브가는 그렇게 말하면 자기한테 피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요.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지극히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말. 말씀을 맺을게요.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어제 괜찮았다고 오늘도 하나님께 붙어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붙어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돼요. 신앙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먹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렇지 먹는 거 되게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포함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연약함, 그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 뜻을 살리고 싶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운 곳에서 부르셨던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한국에 있었고 또 여러 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을 영국으로 불러주셨어요. 여기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 가정을 잘 이루고 맞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되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왜 오셨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그림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보면 한국에서 유학하러 온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유학하러 왔다가 졸업을 가지고 또 여기서 태어났고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와서 하나님 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리브가는 자기 속에 있던 일들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죠. 그리고 그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도 삼손도 엄마한테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다시 보내주셔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삼손을 키웠어요. 부모의 역할들이죠. 부모가 그런 역할들만 가지고 있는 거, 나도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무엇이고 그 나라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내 자녀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에서와 같이 사는 거하고 별반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연약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음 주에 저를 만날 때 저한테 이렇게 1주 만에 알았습니다. 1주 만에 제가 1주 동안 알려고 금식도 하고 금식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급하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두워졌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아니고 이거 우리 교회에게 알려도 돼요. 나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 올려두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매일매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겼다고 내가 이긴다고 생각할 수, 같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가 어디에서 잘 넘어지는가가 내 개인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뿌리가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깊은 죄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만 끊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인생에서도 속임수와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습니다. 말씀 앞에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두렵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깊게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이삭의 가정을, 야곱의 삶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귀한 개개인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